스가랴 성경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스가랴 성경을 아침에 새벽에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4장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는 예루살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던 유다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잠깐 크게 볼 것은 이 스가랴 성경 맨 마지막 장은 오늘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12장, 13장까지 쭉 오면서 보셨지만 이제 앞으로 될 미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성경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의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큰 성 바벨론 또는 사탄, 악한 세력들을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성경에 나온 이 바벨론에 대한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루살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성과 같이 연결해서 성경을 보면 매우 유익하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썩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어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게 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세요. 그리고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피차 손을 잡고도
나중에는 싸우죠.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그 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동지가 되거든요. 동지가 돼서 서로 저 세력을 없애자라고 막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서로 의견이 조금만 안 맞아도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들이 서로 처음에는 동지였다가 서로가 칼을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썩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속이 썩는다. 그렇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사회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 다 썩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그 내버려 둠의 심판인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의 성경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썩어가는 세력들을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 존재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세요. 인간이 볼 때는 조급하죠. 당장이라도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추수 때까지 줬다가 나중에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가 행한 대로 값을 받게 하세요. 다 썩게 하고 서로 싸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손발이 맞고 마음도 맞고 서로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보면 서로 다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다투게 하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 따른 힘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울 뿐이지, 하나님은 다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누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재앙을 내렸던 이 각각의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다 수확물을 거두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 은, 의복이 가득가득 갖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때요,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까지 다 뺏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 원상복귀, 다시 다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 다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을 살필 때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힘들었지만 금과 은과 의복을 거두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각 나라들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16절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했었던 바벨론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방 나라였다가 남은 자들, 우리로 바꾸면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민족이 그 심판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비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우상들이 준다고 믿었어요. 바알이나 다른 이방 신들이 그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비를 내리지만 나를 경배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다른 이방 족속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에게 비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누구에게만 주냐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믿기로 한 남은 자들에게 비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이 얼마나 가짜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우리로 치면 절기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뭐를 내리고 있냐면 비를 내리는데, 여러분, 이 비는요 소낙비예요. 소낙비. 그냥 부슬비슬 내리는 이슬비가 아니라 풍성하게 땅이 다 젖을 수 있는 소낙비라고요. 소낙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교회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눈이 필요해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구나. 내 집에, 내 일터에,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비를 주고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매우 이게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은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보시겠어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말에 달려있는 방울과 밥 짓는 솥이 나온다고요. 원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은 여러분 매우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부정하냐면 이 말이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말은 그냥 무기였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이 말에게 있는 방울도 사실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솥도 그냥 일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솥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 가지 매우 일상적인 방울, 솥이 성물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제단에서 쓰이는 성물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쓰는 방울이나 솥을 이 성물이 되게 할 때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1절 잠깐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스가랴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라고 했던 말이 바로 여기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마치 성막처럼, 성전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말들에 달려있는 방울도 있고 솥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마치 성전에서 쓰여지는 제단 앞에 드려지는 주발과 같다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성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방울이 됐든 솥이 됐든 내가 볼 때 이건 참 거룩하지 않아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거룩하지 않아, 너무 거룩하지 않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제단 앞에 쓰여지는 성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더럽고 성물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그 방울까지도 솥까지도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제단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고 거룩한 자들만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때는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회복하실 때는 방울과 솥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1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기 그 다음 중요해요 여러분.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 백성을 뜻해요. 가나안 백성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성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갈 때 너들 거룩하지 않아라고 책망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뭐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용어 잘 쓰셔야 돼요. 성경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을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지 않아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한마디로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를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가나안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존재할 수 없는 지옥 백성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성경을 새벽에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악한 백성이고 사실은 많이 죄가 많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국은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예루살렘 천국에 그 백성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도들 삶에 방울이나 소치, 정말로 부정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한 거 많을지라도 나를 가나안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